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저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개인적인 이름으로 감사드려요. 늘 저녁마다 나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본인들 기도만 하시겠어요? 이웃들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내 혈족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민사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온 교우님들 중보기도 또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말씀 앞에 매일같이 앉으시고 서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오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드릴게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잡기도 힘들고 어려운 이 종이, 어리석고 둔한 종이 오늘도 또 말씀에 의지하여 섰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결단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의 삶 모두가 다 힘듭니다마는 특히나 요즘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확신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삶에도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시며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철권으로 역사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와서 기도하다가 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도 그리고 가정의 생업도 병든 것들 다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다 고쳐주시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얻은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주님께서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경배와 찬양 36페이지입니다. 신호가 안 갔어요?
아까 전해드렸는데. 그럼 나도요. 저기서부터 먹지 말고. 한수인가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시라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승리하신 줄로 아멘 하시고요. 말씀에 크신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큰 능력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이 기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거 표적이라고 그래서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노란불이 들어오면 잠깐 기다렸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쓰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고. 이건 무슨 사인이겠어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사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 세상에 선포해 준 그런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참 그냥 겉으로 살펴보면은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육신의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예의 범절이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관계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 아들을 둔 어머니는 집에 와서도 아들을 부를 때 아무개 목사님 하든지 아무개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것이 보통 통례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계로. 또 아들 된 목사는 교회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구를 뵐 때 공적인 입장에서 부르죠.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 이렇게 공적인 관계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아직 메시아로 신분이 드러날 때가 안 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되지를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얻는 교훈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질 때가 기적의 때예요. 이건 하나님도 손을 못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마음의 낙담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끝났는데 기도해봐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다 끝났어, 낙담하고 다 실패로 끝났다, 포기하고 싶다든지 포기한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로 하면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들 한번 보시자고요. 큰 기적들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진 걸 한번 보시자고요. 잠깐만 늦어도 그냥 오죽 다급하면, 오직 마지막 순간이 되었으면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두가 다 모세를 돌로 치고자 하고 원망불평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겠느냐 난리 버거지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손을 내밀라고 그러고 동풍을 일으켜서 마르게 했잖아요, 바닷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칠 때도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걸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인간편에서 보면 참 하나님도 묘하시,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아들과 함께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갈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 심령이 여기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다 자세히 기록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량을 써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아픔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마음속에 회의가 안 들어갔겠어요?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결국은 아들을 내가 죽인다, 칼을 지켜들고 사실은 아들의 배를 가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그걸 막으셨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밤이 완전히 지나가야 아침이 오는 것처럼,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야 봄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났을 때, 그때 일하실 때예요. 그때 기도하시라고요. 바닥이 나고서도 어떨 때는 조금 더 지났을 때, 바닥이 났다, 이제 끝이신가, 그리고 완전 포기가 됐을 때 그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 거 아니겠어요? 예.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최악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 앞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말이 막 입에 그냥 나오려고 막 그럴 순간을 맞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켜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는 적이 없으세요. 그때는 그냥 애가 달아서 난리를 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또 불러야겠죠? 225장 경배와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한 장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아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세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모두 끝장났다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깨닫는 하나님의 교훈은 예수님이 예수신 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무슨 특별한 무슨 행사가 있겠어요. 포도주 마시고 즐겁게 흥에 겨워서 춤도 추고 축하해주고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즐거움을 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는 이게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즐거움이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잔치집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요즘같이 그렇게 무슨 큰 가게들이 있고 그랬겠어요. 다 자급자족의 시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도 장사가 좀 있긴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그걸 급하게 또 포도주를 그 많은 하객들이 왔는데 그걸 다 하객들의 만족을 채울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끝났네. 잔치를 중단해야 할 입장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분명히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만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역사를 하리라. 마리아의 믿음이 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냥 보고만 드리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6개, 예수님이 마침 6개의 항아리가, 빈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맹물을 갖다가 가득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명령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지. 하면서도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다른 걸 할 방법이 없으니까 갖다가 물을 가득가득 부어서 다 채워진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갖다가 나누어 줘라. 맹물을 떠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그게 포도주로 변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만은 예수가 예수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능히 상상해 보건대, 생각해 보건대, 마리아는 잉태할 때부터 벌써 달랐잖아요. 그건 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잉태할 때부터 기적으로 잉태가 되었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런 일이 터질 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정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님이신 줄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아시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나 같은 게 기도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든지 뭐 유능한 뭐 능력 있는 부흥사가 오시든지 우리 친실하신 장로님이 기도하시든지 권사님이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이 예수신 줄을 아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만 하나 있어도 기도할 때 그를 들어서 가정에도 기적을 베푸시고 생업에도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벳세다 광야도 지난주에 살폈지만은 벳세다 광야에서도 빌립은 아유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 어떻게 그걸 다 먹일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날이 저물었는데 그냥 각자 다 가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사실 그게 맞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합리적인 생각. 근데 우리는 언제나 물론 합리적인 것이 귀하죠. 중요하죠. 인간은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가끔 하다가 보면 어려움에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도 자꾸만 합리적인 생각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서 지레 포기를 하고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용기도 못 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예 내 안에 그 믿음이 발동이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꼭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도의 자리가 문이 열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 믿음을 발동하시고 그냥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세상에 그걸 누구 코에다가 바르냐고. 네. 그걸 어떻게 가져와요 또. 가져와가지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을 믿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임을 믿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시 말하면 일 저지르는 사람에게 믿음의 일 저지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 북부 선교하고 저 학교를 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는데 마음고생을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고생을 했는데 김성현 목사님도 가서 17년 동안에 학교를 이렇게 세우니까 그냥 능력 있게 빵빵 잘 일했다 하지만 내가 그래서 한 4, 5년, 5, 6년 됐나요? 김 목사님한테 가서 또 맨날 고생하네 너무나 수고하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가가지고 어느 날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동안에 많이 힘들어서 어떻게 많이 힘들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미국으로 그냥 가버릴까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난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있지?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냐면 학교 그 화장실 사무실이 크잖아요. 사무실 뒤에 화장실을 따로 만들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딱 3번을 크게 울었대. 너무너무나 아프고 속이 상해가지고 학부형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치맛바람도 있고 뭐 그냥 애들 뭐 못된 애들도 있고 가정에 그냥 풍파가 있어서 불화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학교 와가지고 선생들한테 스트레스 풀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디든지 시원스럽고 뻥뻥 뚫리는 일이 없어요. 구역장님 오시더라도 힘들고 골치 아프죠. 또 전도회를 오셔도 전도회장님 맡아봐. 이 전도회원 저 전도회원 그냥 하다가 보면 또 이 양반 개성은 저렇고 저 양반 개성은 저렇고 다 그것도 맞춰줘야 되고 또 다 어떻게 고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일 하는 데는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사업도 가정도 애들이 가가지고 사는 것도 잘 사나 보다 그랬더니 들컹들컹하고 그냥 뭐 한쪽이 끼운다든지 아니면 불행을 당한다든지 모든 삶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요 여러분 예수가 예수신 줄을 알고 이 일을 저질러야 돼요. 저질를 마음이 하나도 없으시구만. 저지르는 사람. 북부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계병덕 장로님이 저질러 놓고 가셨어.
계병덕 장로님이 자꾸만 북부에 가난한 사람이 많다, 뭐 이 나라에서 뭐 저거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거기 가서 한번 살펴보고 선교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갈 때 제1차 제일 먼저 따르따갈 저 인디오 마을에 갈 때 그때 정승호가 저 라노스 지교회 가지고 한동안 일했던 청년 있죠. 정승호 선생하고 그때 김성현 목사님이 청년 때 간 거예요. 둘이 사명자로 가가지고 살펴보고 온다고 갔다가 와가지고 마침 그러면서 거기에 선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결국은 학교까지로 연결이 된 거죠. 뭐 저지른 거예요. 계장로님이 저질러 놓고 가셨지. 거기다가 학교를 지을 때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학교를 지을 때도 학교 부지를 적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학교가 결국은 저 건물에서 하다가는 끝장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갑자기 김성현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터가 좋은 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터야? 정말로 좋은 터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나로서는 너무너무나 그게 저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가서 다 같이 가서 보십시다. 전부 다 같이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가셨잖아요. 가가지고 보니까 터는 좋죠. 보면 좋지. 그거 어떻게 할 건가. 일단은 다 사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장로님들도 일을 저지르신 거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마침 그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작전기도회, 그때 3주간 작전기도였잖아요. 3주간 작전기도회였는데 첫 번째 작전기도회 첫날 아버지께서 제 마음에 주일날 자꾸 마음에 감동하시는데 먼저 각을 떠라. 그래서 첫날 제가 이 만불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일 젊은 장로님이 또 없는 분이야. 만불을 또 드렸어. 그 다음에 또 저 나가신 옛날에 박지영 장로님 찬양 잘하던 분, 그분이 또 만불을 드렸어. 그 다음서부터 계속 헌금을 드리셔가지고 2주 만에 그 땅을 사고도 남아서 그 다음 땅을 또 살 것까지 주셨어.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어느 나라 말인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질렀다니까요. 김성현 목사님이 그걸 저질렀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저지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예수신 줄을 알고 저지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왜 아멘이 하나도 없어? 오늘 여기서 그냥 설교 끝내버릴까? 그래서 여러분 저질르세요. 아니 사업을 하는 것도 그래. 아버지 나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번 앞으로 나가시라고요. 겁나서 아멘 소리도 못하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얻는 교훈은 뭐냐. 아구까지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근데 그 이상하죠. 여기 정확하게 아귀까지 채웠다는 말은 찰랑찰랑하게 그냥 딱 모가지 있는 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냥 채워라, 대충 채워라 그러면 그냥 차는 대로 대충 채우면 갖다 줄 텐데 아귀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아리 반 정도 채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귀까지 차야 돼요. 아귀까지 채우시라고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이 그렇잖아요. 나만 장군도 보십시오.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왕의 친서까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완 사람인데 가가지고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니까는 세상에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하인을 내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아유 우리 주인 어른이 그러는데 저기 저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그냥 7번 들락날락 하랍니다. 그냥 그 말이잖아요. 7번 들어가서 씻고 나오래요. 근데 나만 장군이 그게 참 말이 그렇지 명령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강이 없어가지고 씻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왔냐? 우리나라에 아르발 강도 있고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또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목욕을 하겠느냐? 그렇게 이 일을 달지를 않고 그냥 간 거예요. 5번,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랍니다. 그래서 7번까지 들어갔다 딱 나오니까 문둥병이 살이 여전해서 어린애 살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아구까지 찬 거죠. 끝까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 기도에도 2주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고 하라고 그러시면은 2주간을 아구까지 딱 채우세요. 이왕이면 빠지지 마시고. 그래 뭐든지 아구까지 채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냥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지 마세요. 주일이니까 주일날 예배가 2번 필요해서 드렸다 그러면은 그냥 2번 그대로 세운 자를 통해서 그런 장로님이 정해가지고 그렇게 정했으면 그대로 딱딱 맞춰서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는 신앙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도 아구까지 하세요. 힘들어서 정말 못하겠다. 그래도 끝까지 아구까지 채우셔야 돼요. 전에 저는 처음에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했죠. 2년인가 3년 수련회를 하고 3년째 할 때 마음에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그냥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로 연결이 됐으면 어떨까? 이 생각이 슬쩍 와서 그때는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알고 저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40일 작정 기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 할 때 40일 내내들 진짜 꽉꽉 차게 나오셨어요. 그때는. 네. 나중에 새벽 기도에 뭐 찬양대도 섰죠. 그 다음에 작정 그러다가 3년인가 4년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그래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고갈이 되니까 중간쯤 가면 반드시 그렇게 막 이 폭탄처럼 터질 것 같이 가슴이 그렇게 돼가지고 영적으로 고갈되고 그래서 펑펑 한 3년 내내 울었어요. 중간엔 그렇게 엉엉 울게 돼요. 예, 그렇게 채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봉헌도 아구까지 채워서 하셔야 돼요. 11조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아구까지 채우시라고. 아멘. 한 사람도 없지 지금. 하려면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11조 아멘 하고 그냥 아구까지 딱딱 채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부도내시는 거 봤어요. 왜? 다른 건 다 하시면서 왜 그런 데는 그렇게 약하신 분들이 많고 다른 거는 또 다 그냥 뭐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거에는 또 그렇게 뭐 이상하게 이유를 나눈 분들이 또 많아. 근데 주의 종들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유튜브 같은 데 들어보면요 그 손 사기꾼들이 그게 다 진짜로 정말로 싹꾼인 거예요. 어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핑계대고 돈 걷어가지고 그냥 싹꾼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세상에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구까지 딱딱 채우시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중에 계속 복을 받으시고 계속 넘어지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이 일을 교회적으로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그토록 잘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름진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왕이면 모든 것을 완성 지점까지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얻는 교훈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돼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처음보다 나중이 좋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이제 구별력이 없어지니까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어떻게 처음보다 지금 나오는 게 더 맛있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최상급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좋지만은 끝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끝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일 첫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땐 자신에게 안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처음에는 나쁘지만은 별로지만은 나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결론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기독교의 역사는 결론이 좋아야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결론을 끝내준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다 버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강도가 죽습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강도가 달려가지고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안 좋았지요. 나중까지. 근데 한 사람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둘 다 안 좋았었는데 나중에 좋아진 사람이 하나 있죠.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 사람은 자기가 다시 좋아져서 예수가 예수신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막 욕지거리 했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해보지 그러냐. 그러나 한 강도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멋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주일날 저쪽에 앉아서 우리 경배와 찬양단원들이 찬양하시는 걸 이렇게 쭉 보면서 가운데 우리 이태국 장로님이 인도하시고 머리가 허해져 가지고 옛날보다 더 은혜스러우셨어요. 손 들고 찬양 막 인도하는데 그렇게 감동이 와요.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한 젊은 분이 보이는데 딱 보는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찬양은 모두 다 찬양들 열심히 하지만 저분은 불과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몰랐던 양반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 전혀 몰랐던 양반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알고 믿더니만 그 다음에 나중엔 저렇게 은혜의 사람이 돼가지고 딸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예쁘게 하네. 열심히 하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오고 이쁜지. 또 그 사람만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샘물이 닮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면 와가지고 다른 분들 다 간 분들도 많은데 저렇게 끝에 가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모두가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이제 또 얻는 교훈은 뭐냐?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면 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 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모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행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다 모셨죠. 너희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주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언제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기적을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또 오리라. 함께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또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어찌 외면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얻는 교훈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가치 없는 거를, 별 가치가 부족한 거를 굉장한 유가치한 것으로,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게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죄를 짓고 나가지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었잖아요.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얼마나 몇 시간이나 가고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허접대기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잖아요. 아주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또 육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는 그런 것으로 주님은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가치 없고 손가락질 받고 형편없는 여자 창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놀라운 여자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를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고기만 잡다가 사그라질 인간을 세계적인 사도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수제자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만들어 쓰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 같은 경우도 뭐 간증하려면야 뭐 말할 게 없죠. 정말로 실패하고 세상에서 저는 직업을 그 젊은 나이에 5번을 바꿨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달팠어요. 나중에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가치 없는 이 인간을 그래도 쓰임받는 인간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를 잘하셨어요. 은혜 받기를 잘하셨어요. 은혜 사모하기를 잘하셨어요.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가치한 인간, 존귀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 안 드러날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으로 나를 인정해 주셨는가,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날 줄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롭게 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이런 인간이 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620장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아멘.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예수를 아노.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아멘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아멘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이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삶 속에 주님을 모시는데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깨우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아구까지 채울 때,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정성으로 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기도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수련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은 오늘까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내적 증거, 외적 증거,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표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여